자, 우리 원래 에덴 교회가 제가 목회를 잘 못하나 봐요. 처음에는 이제 반응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는 반응이 없어. 축복합니다. 좀 반응들 좀 하셔요. 날 더워서 그래요? 더워서 그래요? 반응을 좀 하시. 반응을 해야 말씀이 더 잘 나가죠. 반응을 하죠. 자, 오늘 믿음의 사람 39번째 누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사랑받는 누구? 자, 사랑받는 의사 누가? 저기 또 누가복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할머니들도 누가복음 얘기하는 것다. 자, 사랑받는 의사 누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뭐 에바브라도 있고 신라도 있고 아굴라와 브리스기드라도 있고 가이오도 있고 아리스토가도 있고 두기오도 있고 뭐 에라스토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오늘 빨간색 누구? 누가? 사랑하는 의사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늘 이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가 빨간색으로 보입니까? 이 프로젝트가 빨간색을 저건 빨간색이 잘 나오는데 이건 잘 안 나와요. 네, 하여튼 자, 빨간색이 잘 안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누가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다. 앞을 좀 끌까요? 하나 보죠. 자, 누가 이름이 누가 참 그것도 희한하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누가가 좀 희한한 이름입니다만 헬라식이나 뭐 히브리식은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가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첫 번째 누가는 히브리인일까요? 헬라인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예? 밑에 다 써있네. 아이, 밥을 미리 다 써놔버렸네. 자, 누가는 뭐다? 헬라인이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게 누가를 소개할 때요. 이게 사도 바울이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소개하고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소개를 합니다. 이때 누가는 누구들과 함께 소개한다? 이방인들과 함께 소개를 해요. 본인이 이방이다 보니까 또 누구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이방인에게 관심이 많아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죠. 그래 복음을 들고 늘 누구에 먼저 갑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요. 근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요. 야, 유대인들 너네들 진짜 너무하다. 난 이제 이방인에게로 갈 거야.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으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내 민족, 내 동족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요. 유대인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의 선교사가 됩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누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원래 이 사람은 누구요? 원래 이방인이야. 원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자, 누가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누가는 어디 출신이다? 안디옥 출신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안디옥 출신이다와 추정한다는 차이가 뭡니까? 성경에 확실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 어디 가서 그렇게 생각한다와 그렇다는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뭐한다? 추정한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에우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뭐가 있다? 교회사 3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누가는 시리아 어디 출신이다? 안디옥 출신이다. 유대인이 아니며 바울을 따르는 자로서 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일까요? 누가복음. 누가복음과 뭘 기록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에비세비우스가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저런 것으로 봐서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일까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일까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누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이 글을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가 되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자, 누가는 어디 출신이다? 안디옥 출신이다. 그러면 안디옥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딱 둘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부흥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사도를 하나 보냅니다. 그게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사람을 하나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위로자이고 권면자인 바나바. 바나바가 이제 혼자서 안디옥 교회를 감당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소에 있는 누구를 데리고 와요? 바울을 데리고 왔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합세해서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죠. 이때 아마 누가도 안디옥 출신으로서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걸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때 누가가 복음을 들었고 이때 사도 바울과 연관을 찾게 되고 이때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구나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누가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원래 성경은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써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추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누가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사랑받는 의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직장이 뭐예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의사 한 명씩은 다들 가정이 있어요? 하여튼 요즘 공부 잘한다면 다 어디 가요? 의대를 가요. 의대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잘 벌어서. 여러분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의사도 중요합니다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공대도 가야 돼요.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인문사회 계열로 가야죠. 근데 다 우리나라는 지금 다 어디로 쏠려요? 의대로 쏠려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잘못 가고 있어요. 참 문제예요, 문제. 근데 여러분 의대를 가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의사가 되어서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뭐 하겠다? 나가겠다. 아주 진짜 대단한 분들이셔요. 실제로 여러분 의사가 되어서 선교지로 나가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나라가 선교지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약 2만 명 이상 파송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의사분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 많은 고액의 수입을 다 포기하고 선교지에 나아가서 그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하며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더라. 그들이 항상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의사들이 존경하는 의사 선교사님들이 존경하는 분이 누구다? 누가다. 왜? 이분이 원래 뭐요? 의사로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도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선교사 활동을 하는 걸 복음 전파자 활동하는 걸 도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의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선교회를 조직했어요. 근데 이 이름을 뭐로 붙일까? 누가 선교회 막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누가회. 이게 다 의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누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의술은 뛰어난 선교회 뭐가 될 수 있다?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의사들이 가서요 아무것도 여러분 의사들이 꼭 가서 의술로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픈 데에다가 빨간 약 다 발라주면 어떻게 돼요? 다 나서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 의술도 의술이지만 의술 위에 계시는 누가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사실 선교지 가면 의사가 필요 없어요. 누구나 자꾸 다 그냥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다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술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누가는 의사로서 사도 바울을 옆에서 도왔던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누가입니다. 누가.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누가는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우리가 자 여기서 뭐라고 나오면 우리가라고 하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예요? 누가죠. 여기서 우리라고 봤을 때 이때 누구도 동참하고 있다. 누가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오늘 성경을 읽을 때 누가라는 이름이 잘 나오지 않아요.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때 누가도 함께 동행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누가가 2차 전도여행 때 언제요? 2차 전도여행 때 지금 이게 드로아에서 본 환상입니다. 드로아에서 누가는 선교 여행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자, 드로아 전에는 누가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누가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드로아에 되었을 때 여기서 우리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때 누가도 제2차 선교팀에 함께 합류하였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 좀 국어를 좀 하셔야 돼. 추측을 좀 하고 추정을 해보게 되는데 상당히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에서 자 보십시오. 아까 드로아에서 만났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가장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디입니까? 그게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누가와 함께 들어갑니다. 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레를 다니까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서 회당이 있는지라. 여기서 갑자기 뭐라고 바뀝니까? 그들이. 아까는요 드로아에서는 우리가, 지금은요 그들이. 그러니까 누가가 빌립보에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누가는 빌립보에 혼자 남게 됩니다. 이게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제2차 전도 여행 때 누가가 드로아에서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게도냐의 가장 큰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떨어지게 돼요. 왜 빌립보에 혼자 남겨두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합니다만 가장 좋은 해석은요. 자, 우리는 우리라는 그들이라는 대명사를 통해 누가가 동행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빌립보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누가를 남겼다? 누가를 남겼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에서 여러분 두 가정을 얻어요. 하나는 누굽니까? 루디아 가정. 또 하나는요. 간수, 교도관 가정. 이 두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게 되는데 여기에 또 누구도 남겼다? 누가도 남겼다. 물론 반드시 그 이유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누가가 그 빌립보 지역에 뭔가 할 일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 중요한 것은 잠시 사도 바울의 팀에서 이탈이 되어서 빌립보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보십시오. 누가는 다시 어디에서 합류합니까? 다시 빌립보에서 합류해요. 자,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잠시 헤어지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사도 바울 일행이 다시 빌립보에 다시 가게 됩니다. 다시 빌립보에 가게 돼서요. 이때 빌립보에서 3차 전도팀에 합류하게 돼요. 그래서 자, 약 몇 년 만에? 약 5년 만에 자, 2차 때 헤어져가지고 이제 언제 만나요? 3차 때 만나게 된다. 굉장히 수준 높은 공부를 하고 계셔. 자, 5년 만에 만나는 바울과 누가. 반가웠을까요? 무척 반가웠었겠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헤어지기도 합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에 따라 헤어지기도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만나면 너무나 반가운 겁니다. 나중에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지내다가 나중에 만날 때 안 반갑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만날 때마다 반가워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누가가 얼마나 또 사도 바울 옆에서 또 열심히 복음 활동을 도왔던 사람이니까 잠시 헤어졌습니다만 또 이렇게 빌립보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 참 기쁨이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사도 바울과 함께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 누가는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표현이 어떻게 되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를
자, 우리를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가 어떻게 됐다? 동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들이 우리를 이런 것을 통해서 누가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까이 영접하거늘, 자, 3차 전도의 말기에 어디에 합류했습니까? 빌립보에서 합류해서 어디까지 동행을 해요? 예루살렘까지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체포가 되고 잡히죠. 그리고 재판을 받아요.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에게 재판을 받아요. 이렇게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어요? 꼭 이름이 비슷하니까 또 그 옆에 누가 있다고요? 누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누가가 넘어넘게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는, 자,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재판을 받을 동안에 옆에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나는 누구에게 재판을 받을 것이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이사에게 가라. 부지런히 로마의 죄인들을 싣고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하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요, 마찬가지로 누가 배를 타고 우리가 배를 타고, 그러니까 누가는, 자, 바울을 따라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및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자, 죄인의 신분인 바울을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여기는 죄인, 그리고 여기는 일반인, 죄인의 무리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고 일반인들 속에는 누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늘 사도 바울을 이렇게 주시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을 늘 쫓아다녔다 이런 얘기예요. 왜 누가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많이 쫓아다녔을까 봤을 때는요, 누가는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사였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건강이 어때요? 뭐 안 좋다기보다 치명적인 게 있죠. 간질이 있고 뭐 안질일 수도 있습니다만 뭔가 질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약한 데서 힘이 큰 능력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사도 바울이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요. 여러분 간질이 일어나면요, 그것들을 옆에서 잡아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사였던 누가가 늘 동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따라 로마를 가게 됩니다. 누가는 드디어 어디에 들어갑니까? 로마에 함께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도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또 많이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도 바울은 이제는 로마에서 가택 연금이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따랐던 수많은 동역자들 가운데 특별히 주치의였던 누가가 함께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자, 누가는 사도 바울이 감금 중에도 함께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두 번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를 우리는 1차 투옥이라고 해요. 잠시 풀려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옥을 뭐라고 그래요? 2차 투옥이에요. 1차 투옥 때는 좀 자유가 있어요. 1차 투옥에는 어떤 집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사도 바울이 그 집에서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갑니까? 못 나가요. 병사들이 지켜요. 대신 밖에 온 사람들 만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굉장히 자유가 주어져. 특히 1차 투옥이에요. 근데 2차 투옥은 그 악랄 높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게 2차 투옥이에요. 사도 바울이 1차 투옥과 2차 투옥은 좀 달라요. 1차 투옥 때는 좀 자유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때 옆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그의 병을 치료하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였다? 누가였다. 누가. 네, 보면요, 나의 사랑받는 의자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 무난하니라. 예, 골로새 교회 편지를 썼던 때가 바로 1차 투옥 기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감옥에서 낳은 아들,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아들이 누구입니까? 빌레몬이죠. 빌레몬이 아니죠. 오네시모.
큰일 날 뻔했어. 또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인 주민에게 보내는 편지가 뭡니까? 빌레몬서죠. 그래서 빌레몬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 또한 나의 동역자 누구?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여기 마가 보이시죠? 마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리고 여기 누가가 딱 있습니다. 1차 투옥 중에 누구도 함께했다. 누가가 함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사도 바울과 늘 함께합니다. 잠시 1차 투옥 가운데 풀려나게 됩니다. 1차 감옥에서 풀려나요. 이 풀려나게 됐을 때 누가는 사도 바울과 또한 동행한다. 1차 감옥에서 풀려고 난 뒤에요. 내가 아데마나 두 교를 내게 보내려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어디로 오라? 니고볼리.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니고볼리. 1차 감옥에서 풀려나서 지금 니고볼리로 오게 됩니다.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디도, 그러니까 그의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니고볼리에 있었다. 이때 누구도 함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누가가 함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거의 확실합니다. 왜? 누가는요 사도 바울이 순교 올 때까지 계속 뭐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가운데 함께 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누가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제2차 투옥에 가게 됩니다. 제2차 투옥 때,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감옥 옆에 누구만 있다? 누가만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2차 투옥 로마에 그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요 얼마나 외로워요. 몸의 건강이 날로 쇠약해져 간다는 말입니다. 이때 의사였던 누가가 사도 바울을 끝까지 지켰고 도왔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누가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참 대단해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정말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진짜 또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 누가도 정말 대단해요. 그 사도 바울을 힘들고 어려워 그 순간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끝까지 함께 하죠. 여러분 사람은 잘 나갈 때 함께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잘 안 될 때 진짜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막 전도하면서요 교회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능력을 행하고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추앙받는 그때 함께 했던 것보다 감옥에 들어가서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 옆에서 지켜준다? 이게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보통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는 그걸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진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판단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알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나면 옆에 함께 있어줄 줄 아는가.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도 진짜 좋은 사람임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누가는 늘 사도 바울 옆에서 함께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많은 설교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 가운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율법의 정통원자였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베드로와 요한과 많은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또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수많은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화를 잘 시켰단 말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누가 다 들어요. 누가가 다 들어요. 이게 대단한 은혜인 게 뭐냐면 늘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모든 지식을 누가가 뭐했다? 잘 들었다. 여러분 의사라는 직업은요 세밀할까요? 아니면 털털할까요? 털털했다가
나면 큰일 나지. 수술하고 막 바늘 칼 집어넣고 꼬맨다니까. 털털하면 안 돼. 세암세하다는 거예요. 누가는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 머릿속에 섬세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가 무슨 일을 합니까? 누가는 뭘 기록해요? 성경을 기록하죠. 사도행전 1장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베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은 뭘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물론 예수께서 택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을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누가가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면 저걸 누구로부터 들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단 말입니다. 사도들의 이야기,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할 때 대부분의 전도여행은 누가가 동참하지 못해요. 뭐 드로아에서 빌립보 정도, 그리고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 그 정도밖에 누가가 동행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누구로부터 들었다?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다.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마태 말고 두 번째 성경은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의 그 마가는 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의 외삼촌이었던 바나바, 그리고 사도 바울이었고, 그것보다도 더 영향을 받았던 것이 결국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베드로의 아들이 됐죠. 마가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오늘 누가는 전적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사도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됐죠. 사실 여러분, 자, 그래서 누가복음과 뭘 기록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됐다. 사도 바울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왜 우리가 알게 된 건 뭐냐면, 누가가 저렇게 충성하더니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어마어마한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좋아하셔요. 충성된 사람을. 그래서 오늘 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십시오. 자, 누가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끝까지 뭐한 사람, 함께하는 무슨 동역자였다, 누가는. 자, 끝까지 함께하는 충성된 동역자였다. 마지막 제2차 감옥에 들어갔을 때 누구만 함께합니까? 누가만 함께하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유익하니라. 자, 누가, 여러분 딱 봤을 때 누가가 화려했던 자리가 한 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가가 무슨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말씀을 전한 기록도 없고, 늘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뒤에서 뒷바라지, 사도 바울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만 감당했다, 이러니 화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찬양 있잖아요.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그냥 누가 그런 삶이에요. 별로 화려하지 않아요. 두드러지도 않고, 직업은 되게 좋거든요. 의사. 모든 사람들이 다 선망할 만한, 그 당시 여러분 지금이나 예나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직업은 귀한 직업이잖아요. 그냥 누가는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요. 충성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상품이에요. 내가 내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 그게가 충성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칭찬하는 것들 가운데 있어요. 근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가 그게 받은 만큼을 남기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1달란트 받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5달란트 받은 분도 계셔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충성하는 그 자리가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충성하는 그 자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늘 누가도 보십시오. 누가 알아줘요? 누군지도 몰라. 성경에도 보니까요, 누가라는 이름이 잘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들이 뭐야? 누가가 지금 봉행했는지 어쩐지도 몰라요. 정말로 낮은 자리에서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사도 바울을 섬기고 도와주고 동역했던 사람 바로 누가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이름 두 글자 그는 참으로 충성된 자였다. 물론 사도 바울도 충성스러워요? 안 충성스러워요? 충성스럽죠.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은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과 함께 일을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또 다른 충성스러운 사람을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충성스러웠던 사람 바울, 충성스러운 사람 디모데, 충성스러운 사람 누가 이런 사람들이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의사로서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사도 바울 옆에서 섬기는 사람이었다. 사랑받는 의사였다. 의사로서 얼마나 사람의 목숨을 고쳐주는 것도 존경합니다만 또 의사가요 사람의 목숨을 고쳐주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또 많은 대가를 얻을 수도 있잖아요. 의술을 통해서. 그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평생 사도 바울 옆을 따라다니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또 병에 걸렸을 때 옆에서 병을 치료해주는 그런 역할. 그게 바로 뭐한 자? 섬기는 자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는 꿈이 없었을까요? 아이고 사람이 이렇게 못났을까? 그 좋은 일 놔두고 한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누가가 못났습니까? 그게 아니죠. 누가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하도록?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누가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로 누가는 뭐한 자였다? 겸손한 자였다. 왜 겸손한 자라고 그러냐면요. 자 보십시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언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항상 뭐라고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이. 여러분 왜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이것은 후세에게 대대로 이어질 만한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자기 이름을 한마디라도 좀 적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성경에서 얼마나 베드로가 많이 나옵니까? 사도 요한이 많이 나와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물론 그냥 항상 여러분 오늘 누가는 자신의 이름이 뭐하는 걸 나오는 걸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걸 기뻐하지 않고 그렇게 우회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뭐 하길 원해요?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를 좀 알아주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시험이 들어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교회에서 늘 자기 자신을 알아주길 바라고 늘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누가는 겸손하게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들은 늘 그래요.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 옆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것 같더니 겸손한 자를 좋아해요.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 네 번째입니다. 누구도 크게 쓰임을 받을까 봤더니 이방인도 크게 쓰임을 받는다. 누가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만 성경 66권 중에 이방인이 쓴 책은 뭐밖에 없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밖에 없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누가 써요? 모세가 쓰죠.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은요, 마태, 마가는요, 마가, 요한은 요한, 다 유대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알 문해상이었어요. 사도 요한 1, 2, 3서, 베드로 전후서, 디모데 다 유대인이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을 다 그렇게 여러분 근데 이방인에게 유일한 이방인 누구였다? 누가였다. 물론 성경 자체가 워낙 유대인의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이 많이 썼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누가라는 인물이 끼어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성경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강력한 이런 누가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는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마지막 제가 누가복음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또 이겁니다. 마지막 자 뭐의 역사에 민감했다? 성령의 역사에 민감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 성령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 길이 뭐가 있냐? 일부 조금씩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조금씩밖에 모르겠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부터 성령이 임하게 되고 복음이 전하게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이르기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이런 모든 과정을 누가가 다 기록해놨어요. 누가 박수 쳐주고 싶어요.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왜 여러분 예수님도 이 누가를 보면서 너 진짜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 같아. 문제는 뭐냐면 누가복음 안에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누가복음에도 강조를 했고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강력히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는 성령파구나. 성령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잘 기술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 없이 복음의 능력도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성령 없이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우리 에덴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성령으로 더욱더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누가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에 39명까지 나왔어요. 이걸로 뭐 책이라도 하나 쓰고 싶어요. 아무튼 좀 더 연구가 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와 같이 충성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누가가 쓰임받았던 것처럼 나도 쓰임받게 하시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 충성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로서 하나님 그가 가진 직업으로서 사도 바울을 섬기며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 무명한 자같이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섬기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 도시에 밝게 빛나는 자였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며 가만히 섬기며 겸손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도 크게 쓰임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음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낭망합니까? 오늘 주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으로 충만되는 은혜가 있게 주님부터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성김이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마지막으로 누가에 대해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가 화려하지 않지만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동역하며 끝까지 충성된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섬기는 자였었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겸손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었지만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에도 민감했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충성하며 섬기며 겸손하며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나중 예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칭찬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사랑의 은사를 더하시고 지혜를 충만케 내려주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뜨거운 여름철입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됩니다. 뜨거운 여름날 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고 또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